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보셨죠, 여러분?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흔히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학자들은 영광의 책이다, 뭐 독수리 복음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라고 또 그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8절 이 내용을요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토대로 사실 요한복음에 이 표적들이 이 서론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 2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가나에서 또 동일하게 그 지역에서 특히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표적.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는 그 표적.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또 마지막 요한복음의 표적 중에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 그래서 이 표적들을 보면 공통점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던가요? 한번 말해보실래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생명 기억나세요? 생명 또 빛,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 표적들이 이러한 생명, 빛,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결국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다 어디로 수렴되냐면 결국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과 빛, 그것을 우리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또 1장 속에 이 주제가 나와요. 뭐냐면 이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이거를 특별히 보여주는 표적 하나 찾으려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나오죠. 오늘 2장, 오늘 두 번째 이 표적, 이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 여기 믿음의 이 또 주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조금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기도 했고 큐티 본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3절 우리 다시 보면은요, 4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요. 자, 여기 이틀이 지났다. 그러니까 오늘 43절 2절에 어떤 그 사건의 전후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났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 그 수가성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이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뭐 하루면 하루도 안 걸리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틀이나 더 사마리아에서 머무시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있었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유대의 지역,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또 행하셨고 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4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래서 2장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나오지만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표적들을 행하시고 근데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죠. 이 일이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이제 감시와 그 예수님을 이제 주의, 감독, 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 일거수일투족 그것을 이제 감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지금은 유대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할 그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놀라운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이틀을 머무시게 되었느냐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 믿음의 주제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4장 40절에서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에서 있던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자 여기 나오죠. 며칠? 여기서 이틀을 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한 거죠? 예수님 머물러 달라고?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틀 동안 더 붙잡아 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았죠? 맨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 그죠? 이 여인이 완전히 변했죠.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마을에 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자 41절 그런데 이들이 왜 이틀을 유했느냐? 뭘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자가 많아졌다고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거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동그라미 치고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사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42절을 보면 보세요.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자 믿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자 맨 처음에는 누구 말로 믿었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 그죠? 왜? 그의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변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는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고 자 우리도 친히 뭐 했어요? 들었죠.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누구?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그 회심에는요 뭐를 통한 회심이었냐면요 사마리아에서는 자, 이 여자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표적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결국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죠. 참으로 세상에 누구시라고요? 구주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인들의 참 이 회심 사건은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이 주목하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비교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도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요,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인들도 처음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삶의 변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었죠. 그걸 통해서 어디로 나아갔냐면 이들이 직접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누구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단지 표적을 본 게 아닙니다. 표적을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마리아인들은 관심을 갖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게 부모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처음 믿음은요, 결국 그 사람 따라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따라서 때로는 아이들이 그 부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런 거죠. 그 성도가 예를 들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영향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사람 따라 사람의 영향을 받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머물면 결국 그 사람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간혹 그런 경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게추가 주님께로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서로에게 있어서 참 유익이 되는 것은 없겠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을 나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나의 신앙의 무게추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항상 그것이 표적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항상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되었을 때, 원인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의 지금 중심추가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그거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요, 그 점을 명확하게 짚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을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44절이에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교양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죠? 예, 갈릴리 지역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 여러분들이 뭐 복음서를 보더라도 공간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도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구약의 그런 속담과 같은 이스라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사실은 어디서였냐면 나사렛 회당이었어요.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고향이라고 할 때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 흔히 뭘 말하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셨던 어디? 나사렛을 말해요. 나사렛.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어렸을 적을 어릴 때를 보내고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저희 집 둘째 한결이가 LA에서 태어났지만 걔는 LA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걔는 기억도 없고 걔는 토종 한국인,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란 거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습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생각하면 고향,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예수님이 나시고, 그러니까 태어나셔가지고 주로 사셨고 자라셨던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했는데도 여러분이 공간보서 보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 거기에서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다른 유대나 이런 다른 갈릴리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유독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대요. 그렇게 나와요. 왜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자기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요한은 조금 관점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로 넣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은 서로 예수님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점이 많은 그런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마태, 마가, 누가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해석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한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고향이 뭐냐 그 소리예요. 고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45절에 보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아까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자 갈릴리인데 그를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그 소리. 영접했다.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떠나가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넓게 보면은 여기 이 갈릴리인들 그랬잖아요. 나사렛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갈릴리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 뭐 충청도, 뭐 경기도, 강원도 같이 그게 큰 개념이에요. 큰 지역의 개념이에요. 이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근데 아까 나사렛 사람들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갖고 또 연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고향이라고 했을 때 그 고향을 요한은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냐면 베들레헴까지 포함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의 관련 지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보고도 그를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1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갈릴리는 좀 달랐다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를 뭐 했다? 영접했다 그 소리예요. 영접했다.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그러니까 명절이면 뭐 갈릴리 사람이든지 어느 이스라엘 사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근데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갔다가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에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자 뭐 했대요? 그 모든 일을 뭐 했다? 보았다라고 나와요.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정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그때 그걸 봤어요. 보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우리 고향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여러분,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게 진짜 영접한 것일까요? 이들이 정말로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갈릴리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영접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2장을 한번 가보면요. 2장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요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에서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봤어요? 표적을 봤대. 표적을 봤는데 그의 이름을 여기요. 자, 어떻게 했어요? 믿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에 그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였다?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심이요 그 소리예요. 이 소리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3절에서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알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은 걸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갈릴리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릴리로 와서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있죠.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잘 따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 믿음이냐 그 소리입니다. 뭐가 진짜 믿음이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영접이라는 개념과 믿음은 결국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접의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접의 의미는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45절에서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접이 과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접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였어요? 믿지 아니하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요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 전달락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큰 전반부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앞에서는 믿는 것 같았어, 영접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요한복음은 결국 그 전반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믿은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 13장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빌라도가 물어봤죠.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까? 그랬을 때 다 뭐래요? 바나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 소리예요. 왜 갈릴리들은 예수를 영접했을까? 그러면 그때 근데 그들은 뭘 봤어요? 뭘 봤죠? 표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거 잊지 말라고 했죠. 사마리아인들은 뭘 봤어요?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말씀과 표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표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걸 질문하셔. 난 저기서 뭘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 표적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46절을 보세요. 또 요한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다시 한번 복습시켜요. 뭘 복습시키냐면 이거 잊지 마라 하면서 요 사건을 끌고 옵니다.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 다시 그랬죠. 다시 갈릴리 어디? 가나. 여러분 가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가나 초콜릿? 아니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혼인잔치. 그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전에 자 물로 뭐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무슨 말이냐면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화해서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결국 이 땅은요. 결핍과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국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족과 그리고 깨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잔치집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결핍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요, 그 사건을 끌고 오면서 오늘 왕의 신화 사건, 왕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깨어지고 이 결핍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이 회복을 이루시느냐? 어떻게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이거를 보여준 사건이 오늘 왕의 신화 사건이란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연결지어서 결국 요한복음이 앞으로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47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어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 아마 헤롯 왕의 신하였을 거예요. 이 신하가 지금 예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내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요, 이름은 안 나와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죠? 이 아들이 살아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지 않고 단지 이 예수님을 이것만 해주면 돼. 뭐? 아들의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보이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아들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죠. 자, 48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뭐 그랬겠죠. 여기 중간에 말은 없지만은 아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어떤 면에서 냉정하기도 하고 좀 예수님 너무 이렇게 쌀쌀한 맞다 한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예. 너희들은 나만 보면 나를 뭐로만 여기고 있어요? 기적 행해주는 무슨 미라클 메이커. 예? 기적 행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흥신소에 어려움 있을 때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내 아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면 상처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결혼도 안 해봤고 애를 안 낳았으니까 모르지.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지금 사실 이 아버지 결국 근데 여러분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어떻게 생각했는데도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2장에서도 참 쌀쌀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쌀쌀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사적인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희는 그랬을 때 너희는요 복수예요. 너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체 이 갈릴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님을 왜 믿니?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요 복 받으려고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애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이 지금 쫄딱 망했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그렇게만 이해하면은요, 그것은 결국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서,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이 땅에 머무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봤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완전 다른 차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삼다수가 에비앙으로 바뀌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라벨을 바꾸면 돼. 그렇지만 같은 물로 여길 수 있어.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 포도주하고 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거, 우리도 세상에 있다 보면 그거를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더 궁극적이고 더 풍성한 그런 차원이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그것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머문다면, 단지 이 땅의 삶에 머물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은요, 다른 저기 도전사에서 지금 막 불공 들이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이유가 뭐냐고.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 밤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시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시험 들어요. 장로님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시험 들고요. 우리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어져가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내가 표적 보여주고 아무리 기사를 보여줘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삽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표적이 지금 마음을 두르면 안 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기도한 모든 날이 다 나을 것 같아.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정말 딱딱 나와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데 정말 주님 다 믿고 회개하고 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신다고. 근데 우리는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차원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머문다면 정말 다 고쳐줘야 돼. 병 다 고쳐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너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회복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것 때문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 때, 우리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병들고 아들이 죽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 아프죠.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도는 뭐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 아멘이십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이 깨어진 세상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예. 그거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건데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 뭘 믿고 살아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표적 좋아하지 않고 기적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막 아파트 당첨되고 막 그냥 아파트가 막 내 집이 되고 막 로또 당첨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 아니겠어요? 예. 1억 천금, 여러분 그런 기적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매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두고, 아니 모든 신앙인을 두고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면 하나의 샘플이 걸린 거예요. 샘플이.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한테 손해일까요? 이 아버지에게 손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여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엄마를 보고 여자여라고 말을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분명한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머니에게도 확실한 그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가 됐다는 확신을 주시고, 예, 마리아에게서도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는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었거든요. 예. 때로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도 아직까지 그걸 버리지 못해. 여러분 49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아니 내 아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된대? 내 집에 반드시 오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 집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 기적, 너희는 표적 보여주고 기적 보여줘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이 아버지는 끝끝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끝끝내. 뭐라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방식이 있잖아. 내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된다는 그 소리야. 이걸 꼭 해주셔야 한다는 그 소리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바람 바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되는 거야. 예? 소나무를 뽑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요, 이렇게 이 한쪽 편으로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극단주의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여러 차원에서 우리에게 균형점을 맞춰주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말은요,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지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런 거죠. 오늘 여기처럼 이 신하가요, 만약에 이것만 고집했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집에만 와야지만 내 아들이 살 수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만 믿고 이것만 고집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예수님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예수님 끝끝내 안 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고침받는다는 이 믿음,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정말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예수님 안 왔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실족합니다. 여러분, 실족해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 소리예요. 진짜 믿음이.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다는 거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냐면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소리. 누구냐. 그렇다면 그분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성경은 우리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내 상황은 어때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 취업해야 돼요. 취업. 아니 나를 도와주신다며요. 하나님 아니 지금 내 아이가 아파요. 그 병을 고쳐주셔야죠. 나 딸 보호해 주신다며요. 하나님 나 지금 직장이 지금 쫓겨났어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럼 나에게 만나를 보내주시든지 뭘 하셔야죠.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생겨. 네, 아무런 일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오늘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대단한 게 이거라니까요. 50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 소리예요. 가라. 누가 가라고? 네가 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네 아들이 뭐 했다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니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그 소리에 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애는 아프고 있고 남편 직장에 쫓겨났고 시험에서 떨어졌고 취업은 안 돼. 예? 쫄딱 망했어. 그런데 뭐라고? 살아있다.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대단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믿고 가더니 벌써 끝난 거예요. 설교에서 끝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믿고 가더니 여러분 기적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표적 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아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표적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도 지금 표적 봐주고 예수님 믿는데 지금 이 아버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어떤 면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뭐냐 그 소리예요. 바라시는 믿음이 뭐냐. 예.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못 갑니다. 예. 정말 믿고 가든지 아니면 막 예수님 욕을 막 그냥 퍼붓고 가든지 네가 뭔데? 예? 그거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예. 믿고 가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사마리아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요 엄청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뭐 율법도 없고 얼마나 무시당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대인 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표적 안 보여줘도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했고 여러분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전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지만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믿는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아들이 죽을 것 같이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 살았어. 그냥 가.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거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51절부터 보세요.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53절까지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뭐래요? 살아있어요, 주인님. 막 종들이. 와,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어요. 막 하고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또 보세요. 이 왕의 신하를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점검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질문.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뭐예요? 물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여주는 정말 바른 믿음은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요.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질문하고 믿어야 돼요.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지는 질문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믿지 않으니까 다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걸 다 홀려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요, 따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때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따지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지금 뭐라고 해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여러분 밑줄 그어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 안 하면 이런 깨달음 없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내가 또 실수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그는요 생각하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말씀이신 그분이 맞는가, 이분은 정말 나의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집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정말 그런 메시아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무턱대고 믿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따지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따진다는 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내가 진짜 생각하고 그 분을 정말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 가서 뭐 하십니까? 맨날 세상 얘기하면 순모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순모임 가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한대. 그러니 누가 가고 싶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묻고 물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막 나누는 거지.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새로운 말씀에 막 생명수가 솟아나니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과거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니 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거지. 내가 생각해,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은 걸 갖고 가서 나누고 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사모되고 그 자리가 정말 좋고,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를 하니 힘을 얻고 하니까 모이게 되는 거지. 근데 가면 이러쿵저러쿵 사람 얘기하고 사람 욕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순모임이 정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정말 냉정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좁아 터진 마음으로 머리로 뭘 어떻게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생각을 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말든가를 하지. 생각을 안 하는데, 묻지를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펴고 그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붙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정말 붙드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목사는 붙들게 되려고 암송하자, 큐티하자, 순모임 하시라, 말씀 노트 하시라, 좀 말씀도 좀 필기 좀 하시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붙드는 말씀이 좀 있게. 예?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걸 갖고, 예수님 말씀하셔.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씀 붙들고 가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 붙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경만 들고 이렇게 붙드는 거 말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어.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병상의 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예? 시험 자리, 공부의 자리를 지키고, 목회를 지키고, 지키는 거지.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54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요한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결핍, 깨어진 그 깨어졌던 잔치집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표적에서는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냐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결국 깨어지고, 이 세상이 결국 이 세상이 결핍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 죽음,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나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깨어지고 결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살아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죽음을 깨뜨리고 살리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이 표적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들이 도대체 뭘까? 결국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들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 만약에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갔다면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은, 왕의 신하의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믿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웃음꼴 됩니다. 예.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선홍 선생님들, 우리는 왕의 신화를 보면서요, 왜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우리는요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러분, 결국 이 아버지에게 있어 진정한 믿음은요, 아들이 사는 그 결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 자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변화될게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백날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요, 과정을 통해서요. 그 과정 순간순간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의 제널드 시처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한날 한시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와 자기 어머니까지 음주운전 차량이 충돌을 했는데 자기만 살고 다 그 자리에 다 죽은 거야, 가족들이. 네. 여러분, 이런 상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예, 그 믿음이 다 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뭐 여러 가지 상식과 관련된 그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요.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고. 목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목표가 계시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요,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랑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과정 자체를 자꾸 우리는 과정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결과를 자꾸 중요하게 여기고, 결과가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 어떤 그거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난 믿을 거예요.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주시면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이런 헌신할게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계에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표적을 보여주시고 진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히려 그 표적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표적, 결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대상 자체에 둬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 대상 자체에 둬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둬야지 이 결과에 자꾸 두면 우리가 실족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 대상에게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게, 우리가 말씀에 나를 묶어두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그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시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올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